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4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자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죄인으로부터 어렵다고 인정을 받고 구원을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였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속한 직장이나 내가 속한 가정이나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우리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고 그리스도인이 많지만은 세상이 아직까지 완전히 바뀌지 않은 것은 우리가 산 제물이 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속한 직장과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산 제물이 되면은 거기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바쁘게 열심히 살고 있지만은 그 열심히 사는 것이 나의 목적과 나의 이익과 나의 생각대로 산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어렵다고 하는 생활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늘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 무엇인지 먼저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또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각각 지체이지만은 그 지체는 그리스도인 머리를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는 각각 다르지만은 그 개별의 은사는 다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남의 가진 은사를 부러워할 것도 없고 열심을 다하여서 우리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는 12장 9절부터 12절 말씀은 특별히 그리스도인 우리는 공동체, 교회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자는 그런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12장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마가복음 12장을 보면은 서기관 한 사람이 하루는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그 대답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전도사님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마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 한 서기관이 나타나서 모든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네. 이웃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전도사님이 대답을 참 잘해주셨는데 마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게 둘째 계명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 전체를 다 묶을 수 있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이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도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도 보면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사랑은 여러 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야기하는 사랑은 정말로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는 아카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카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 온 인류를 사랑하는 정말로 끝이 없는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몸 바쳐서 십자가에서 한 방울의 피까지 다 흘리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참 사랑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온갖 드라마나 온갖 그 영화나 모든 것이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이 주제가 되고 모든 사람 젊은 사람들은 사랑에 매달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랑에는 참 속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성형을 하고 또 자기를 꾸미고 또 위장된 모습을 보이면서 서로 사랑을 갈구하는데 그 사랑에는 사람을 속이고 또 속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나중에 헤어지기도 하고 자살에 이르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면서 이런 세상의 사랑에는 거짓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는 그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사랑은 우리 공동체의 사랑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아카페의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렸던 그 아카페의 사랑을 우리가 몸소 실천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 사는 우리도 거짓을 떠나고 거룩함에 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가식이 없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오늘 교회에서 또 세상에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그게 만일에 나 안에 남을 속이는 남의 눈에 들게 하는 남의 인기를 얻게 하는 만약에 그런 욕심과 가식이 있다면 그것은 아카페의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부족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또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변화를 받아서 정말 아카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여기서 이야기하는 형제는 우리 가족의 그 부모의 피를 나누는 형제일 수도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만난 우리의 형제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27절에 말씀하는 이런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가 한 지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저의 지체의 제일 끝이 이제 발가락인데 발가락에 종기가 하나 나면은 작은 종기이지만은 온 몸이 아프고 온몸이 괴롭고 정말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지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과연 우리 성도님이 한 분이 편찮고 한 분이 괴로울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의 한 지체, 작은 지체가 아플 때 느꼈던 그 고통과 괴로움과 그런 그 기도가 우리에게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황기창 집사님이 암으로 굉장히 요새 또 많이 나으셨다가 힘들어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집사님을 볼 때 우리도 그 집사님이 느끼는 고통과 집사님이 받고 있는 그 아픔을 공통적으로 같이 느끼고 있는지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교회에서 만났을 때는 제가 그런 아픔을 또 느끼기도 하지만은 평소 때는 또 잊고 있다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직까지 우리가 완전히 거듭나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정말로 한 지체처럼 하나의 지체가 아프면은 모든 지체들이 같이 그 아픔을 느끼고 그 지체를 위해서 위로하고 또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에게 이런 마음을 달라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제 안에 있는 나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형제를 판단하고 형제를 정죄하고 형제를 지적질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지워주시옵소서.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형제님들과 같이 울게 하시고 기뻐하는 형제님들과 함께서 정말로 진정으로 그분과 함께 기쁜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형제를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는 정말로 교만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초대받았을 때에는 높은 자리에 가 앉지 말고 끝자리에 앉으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은 정말로 높은 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낮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더 많이 수고를 하였지만은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내 안에 정말로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정말 그 사도 중에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옛날에 잘났던 거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생각하고 나는 그 모든 것을 버렸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혹시 내가 가진 지혜,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모두의 그 어떤 은사를 자랑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 중에 사도인 바울은 자신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낮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도 이와 같은 겸손한 고백이 정말로 성령의 변화를 통하여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사에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활력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성품과 기질이 다 다른 것을 봅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일을 빨리빨리 처리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아주 천천히 아주 느긋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으름은 참으로 나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 얼마나 발달한지 모르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온갖 재미있는 것들, 뭐 영화, 또 뭐 음악, 온갖 그 내용들이 넘쳐납니다. 또한 요새 저는 잘 하지 않지만 게임이 그렇게 유행을 해서 뭐 아이들도 게임에 빠지고 심지어 어른들도 게임 중독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인터넷, 영상 매체 이런 게 얼마나 늘어나서 얼마 전에 제가 통계를 보니까 하루에 인터넷을 하는 시간이 서너 시간이 되고 텔레비를 보는 시간이 뭐 서너 시간이 되고 그래서 그걸 합치면 아마 한 대여섯 시간을 그런 영상 매체에 빠져있는 우리 현대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런 그 시간에 우리가 현대에는 점점 거기에 빠지게 되면은 나태함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텔레비를 보더라도 사람은 점점 그 자기의 그 능동적인 태도에 수동적인 태도로 바뀐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열심을 품고라는 이 단어는 오늘 성경 말씀은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열심을 품으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보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은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타고난 본성이 좀 느리고 또 게으른 성격이 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님을 통하여서 나는 변화를 받게 되고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나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고난 본성이 늦고 게으름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면 우리의 힘은 강건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아멘. 우리가 비록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받은 그 기본적인 자질이나 그 성품은 때로는 몸이 좀 약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지 못하고 또 때로는 자기는 남들보다 좀 무기력하고 또 기질적으로 좀 게으른 성품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우리는 그 성령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성령께서 나에게 활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성령님을 바라고 우리 성령님께 간구하게 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심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이런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하루 중에 스마트폰 보는 시간과 텔레비전 보는 시간과 게임을 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하고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불필요한 시간을 줄이고 대신에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 보는 시간을 더 늘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 모두 이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귀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잘 살게 하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거짓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남을 속이지도 아니하지만은 내 마음에 내 자신을 속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형제들을 미워하고 형제들을 지적질하고 형제를 판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 이런 마음을 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정말로 성령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저희가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정말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